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대단히 요긴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새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짐승은 이 물질 세계만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물질 세계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정신 세계도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니 예술이니 철학이니 정연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만 이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겠죠?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막연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세계를 누가 만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게 되고 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이 무덤 문화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제가 알기에는 큰 피라미드는 뭐 바닥 평수가 15,600평인가? 어마어마하죠. 뭐 이 높이가 230m나 된대요. 큰 거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24년 동안 준비했대요. 어느 왕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역사에 대한 기록은 짤막해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그야말로 영원히 살 것을 꿈꾸는 겁니다. 없으면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험처럼. 여러분, 보험 알죠? 사고 나면 안 아까운데 한 번씩 타먹으면 안 아깝잖아요. 계속 넣기만 하고 사고 없으면 아깝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천국을, 내세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보험 들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것은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와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겠지, 있을 거야. 있으면 어떻게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이 애굽의 귀족이나 왕들은 이거 영원히 이제 사는 나라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미라를 만드는데, 사람이 죽으면 40일 동안 미라를 만든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장례를 치른답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 4일장, 5일장 길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딱 끼면 발인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로 뭐 이렇게 4일장 하잖아요. 3일, 4일, 5일이 막 기본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나라는 70일장을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이 공부하면서 뭐 이런 나라가 있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라를 만드는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마음은 가는데 모르니까,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 역사는 돌아보면 우리가 각성할 수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념은 요번에 보니까 삶을 역동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뻔하게 아시는 거겠지만은 해방 직후에
그 역시 동일한 것이 반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0년이 지나가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침 이슬과 같은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탁월한 사상가도 죽으면 아웃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일을 더 재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런 거잖아요. 선한 사람이 돈을 모았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자기 이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렇게 달라지지만 영향력은 발휘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든 간에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도무지 충족할 수 없는 하나의 사람들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수단.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이만큼 봤잖아요. 공부하고 보고 살피고 또 듣고 하잖아요. 촌에 살아도. 여러분 요새 촌에 산다고 모릅니까?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이슈입니다. 이 숙제고요.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땅에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1882년에 독일 철학자인 여러분 프리드리 니체 잘 알잖아요. 그분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은 죽었다. 머지않아 오직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그의 진영은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900년대에 들었으면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사상가들은 20세기가 밝아오면 앞으로 20세기가 밝아오면 종교의 시대는 문 닫을 것이다. 막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시대의 사조의 편성에서 생겨난 게 소련입니다. 소련이 1882년 1922년 12월 30일에 이제 소련이 건국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랬는데 이 공산사회주의 소련이 69주년을 4일 앞둔 1991년 12월 26일 날 그 70년도 못 돼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사회주의를 만들고 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하에 지상에 얼마나 뻗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한번 거기 가서 강의라도 하고 온 사람은 마치 중독되듯이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의 냉랭한 예배의 이런 모습을 보다가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적인지 이 전화를 갖다가 막 충격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들도 그냥 빚을 내서 가다가 코피를 줄줄 흘리고 지는 이런 일들이요. 많았어요. 물론 앞으로는 더 충격 선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무너짐이 심합니다. 맘모스 교회를 중심으로 메가처치를 중심으로 거의 존재하고 있고요. 작은 교회는 우리 남산교회처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다 탈색이 됐습니다. 인간 중심, 개인 중심.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예스, 안 맞으면 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역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놈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정신병원 같아요. 정신병동. 이 나라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내온 것이 아닌데 좀 정신병원 같아요. 그 생각을 떠나버릴 수 없어요. 정치적인 이슈,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친구들이 이반돼요. 마을이 갈라져요. 교회가 갈라져요. 심지어 가족도 갈라져요. 발음이 뭐라 하면 갈라져요. 제 아는 그 형님은 자녀들에게 말을 못해요. 가족도 갈라져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적대시하는 모습. 이거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 바른 정신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미움과 혐오와 적대와 분열이 결국은 모두를 해치고 파괴시킬 겁니다. 어렵게 되겠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마귀와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성령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 잘 잡아야 되고요.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국가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되겠지만 잘 되겠지만 안 바르게 믿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골 목회잖아요. 여러분 시골 목회는 얼마 전에 인불교회 그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고향 교회를 찾아서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농촌교회 목사의 사명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아이고 참 이 아이고 저 형제가 고생이 많긴 하겠다.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농촌 공동체는 자기보다 더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농촌이 이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농촌 목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여기서 비비고 살았지 않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렵죠. 딛고 가야 되는데 딛고 넘어서서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사람들만 주로 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뜯어버렸잖아요. 바꾸려고. 십자가의 흔적만 졸졸이 남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지금 산다. 그게 핵심입니다. 왜 여러분 구석이라고 안 되고 번화한 곳이라고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슈퍼마켓 원리에 따르는 겁니까? 몫이 좋으면 되고 몫이 안 좋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조금 덜 나을 수 있고 저에게 용접을 가르쳐준 친구는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큰 교회들 사이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붙잡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 마음대로 믿고 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배척하고 안 믿으면 결국은 이렇게 흔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흔적. 무엇이 흔적만? 실패와 패망과 절망의 흔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는 기사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자비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마음대로 못 댕기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맹인을 고친 기록이 성경에 보면 들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맹인을 고친 기사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 맹인들의 눈을 만지면서 이제 내 믿음대로 될 기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친 기사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인데요. 야,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 기다. 그랬더니 보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을 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득부득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이 맹인의 기대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야야 됐다. 여태까지 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나사뿌라. 그러면 나서볼 거 아닙니까? 전례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이분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맹인을 데리고 지금 마을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마을 밖에까지 가자. 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앞도 안 보이는데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그랬으면 깜깜하게 해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자. 야, 불합리하다 말이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도 가자.
동네 사람들도 불합리하지. 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 저 와적하노? 왜 저러노? 그러면서 속에 아마 그 불이 일어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인 거예요. 신앙과 불순종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라고요. 그냥 에이씨 내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되는 대로 사세요. 그 살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 뭘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야야 가자 이러니까 따라 나서는데 자기 삶의 문제에 해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맞아도. 그래야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마을을 데리고 나왔으면 그도 순전히 거기서 그냥 나서버라. 이제 네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네 형편이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너 얼마나 애썼냐. 이제 나서라. 내 눈 떠라 보이기다. 제가 하는 말하고 달리 금방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침요. 입 안에 있을 때는 좋아요. 약도 되고요. 입 안에 있을 때는 약도 되고 정말 필요한 액체입니다. 음식물도 잘 분해시키고 하여튼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 어릴 때는 벌레에 물렸다, 모기 물렸다 그러면 뭐예요? 침 발라라. 치료제로도 써 있다는 걸. 침 발라라. 사랑의 묘약으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야야 나 네 침 발랐다 그 광고 기억납니까? 내 침 발랐다. 근데 이게 바깥에 나오면은 더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더러운 게 침이에요. 주님이 맹인에게 침을 뱉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뭐 그 시대의 민간요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시험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면 뭐 주님은 해주셔야지 이게 아니고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와라. 내가 침대 그래도 침을 바르든지 물을 바르든지 뭐 손을 태든지 진흙을 바르든지 이 주님의 방법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에게도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확 때려쳐보고 싶다니까. 또 맞을까 싶어가지고 또 빌빌거리고 또 이따가 나오고 뭐 이판인데 저는 여러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즐겨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라지는 거 없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것도 없다. 더 나아지려고 가다가도 거기에서도 스톱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 바를 때 침을 때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여러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때 지금 이 예수 양반 장난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그죠? 항변하고 덤비었으면 아무 일도 그저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몰라. 기록도 없었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마을 밖으로 따라갔고 침을 뱉어도 기분 나빴겠죠. 기분 안 나빴겠습니까? 그래도 순응했고 그 결과로 그는 새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고요. 저 같은 덩신도 아닙니다. 저 모질이가 아니라고. 저 같은 모질이가 아니라고.
저는 가만 보니까 얼마나 모진지 뭐 치워버리고 싶다라고 말까봐 하나님 한 대 얻어 터지면 사태가 복잡. 지난번에 한 대 얻어 맞았잖아요. 복잡한 두통이라고 하는 것도 인권사 가르쳐 준 이거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안 가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셨겠지만 그래가지고 또 저는 무슨 생각 하나님 또 때립니까? 때리면 맞아야지만 왜 하면 좋겠습니까?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이 많으시면 왜 이래요 내가? 여러분 사람은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시를 당하고 왜 이래요 하나님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까지 따라가면 뭐를 볼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은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믿으면 되겠네. 그냥 믿으면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보여진다, 새로운 것이. 제가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은 거죠, 둘 다. 주일날 집안에 일 생기면 가야지. 또 다르기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 보여요. 11조 하는 사람들의 경제관념이요. 열려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참에 복을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하늘 문을 열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요즘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을 열어 옆으로 가면 안 되죠. 길이 보이는 일이 생기는 동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이 그래 중요하구나. 우리 늘 믿음 하면 목사는 원래 믿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어릴 때 늘 그래요. 목사님 늘 입만 열면 믿음. 뭐 이렇게 어릴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모욕을 참고. 모욕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말 밖으로 가자. 침을 그자 다리 다치고 아픈데 발로 툭 치면 아프나 이란 이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요. 25절에 보면 또 다시 안수하시며 안수하고 안수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에게 안수해 주는가? 예수님 아무나에게 안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수 안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안수했어요. 어린아이를. 아무나 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마을 밖으로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침을 뱉어도 이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겠다. 안수해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 지금 사람 몇 명 있어요? 예수님이 그 친구 데리고 마을 밖에 나왔어요. 누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잘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25절에 다시 안수했더니 만물이 밝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누구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은 무엇을 통하여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보여야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안 그래요? 예수가 안 보이는데 예수를 통해서 보입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시대를 읽고 세상을 읽고 내 삶을 봐야 된다. 물론 자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지 뭐. 안 그런 인생이 있나? 그래도 일어난다.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앉아 있으면서 세상이 눈에 아른거리면 안 됩니다. 왜 마음이 콩밭에 가면 안 된다 안 합니다. 세상이 아른거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됐구나 이씨 이러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오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또 하던 일이 또 잘 안 되면 또 안타까움과 그런 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저것이 내인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해도 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유혹과 쾌락과 이념의 그림자가 눈에 그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거 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나를 적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는 그 장면이 보여야 돼요. 그럼 뭐가 보여야 돼요? 주께서 나의 이 힘듦과 외로움과 고통 그 다음에 있을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그런 문구가 괜찮네 이러면서 또 글을 만들어서 올린 것 중에 이런 걸 올린대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얼마나 무감각하기에 꼭 그렇게 해가지고 라야 행복을 보고 행복을 느끼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인간아 꼭 맛을 봐야 내가 무슨 샘표 간장이냐 말이야. 샘표 간장을 모르지.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옛날에 그 간장 선전은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야 되나? 안 그러고도 행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스리심을 봐야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도 마찬가지지만 인류의 존폐 여부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 보여도 주께서 일하시고 밝게 보여도 일하시고 10편 23편 기록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무슨 인간의 한계가 그렇잖아요. 보여야 무슨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죠. 보여야. 안 보이는데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